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함께 여러분 구역에서 나누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일단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흙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삶은 네 가지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많은 재료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굳이 흙을 택하여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그 흙이 가진 특성이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흙의 네 가지 특성, 흙은 생명의 특성, 또 사랑의 특성, 또 정직의 특성, 또 도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사람도 생명의 삶을 살 때, 사랑의 삶을 살 때, 정직한 삶을 살 때, 도구의 삶을, 즉 섬김의 삶을 살 때 가장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잘 사는 삶인지 못 사는 삶인지 어쨌든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잘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개 잘 산대, 참 잘 산대, 뭘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하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 네,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나는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혹시 대답을 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못 살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역에서 나누었던 흙의 특성이 가지는 네 가지 삶은 환경이 말하고 있는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 많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잘 사는 인생은 네 가지의 삶을 살 때 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뭐 많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으면, 사랑과 동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동정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하고 사랑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아니고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동정을 베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동정과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해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잘하다가 잘해주지 않아. 그러면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이 좋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인격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동정은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정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상황이 되면 잘해주는 게 동정이에요. 그런데 사랑은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 내가 부부 간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아내를 싫어하면 그거는 그동안 사랑한 게 아니죠. 기분이 안 좋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감정이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아내한테 그동안 동정을 베푼 거예요. 불쌍하니까. 근데 때로는요, 마음도 좋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 정말 다 싫을 때가 있잖아요. 노력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게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살 때, 동정이 아니고 사랑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인격으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건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 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 자신을 꾸미고 속이고, 땅이 정직한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땅의 정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꾸미고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건 정직한 삶이 아니죠.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잘 사용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공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접시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정하신, 하나님은 내가 왜 접시예요? 내가 왜 사발이에요? 나는 멋있는 주전자면 안 돼요? 왜 쟤는 주전자로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이렇게 사발로 만들어 놨어요? 나 기분 나빠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발이 되었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제의 내용대로 하자면 그렇게 네 가지 삶을 살 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흙으로 만드신 거니까, 흙이라는 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때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단지 재료의 차이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료가 달라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일까요? 저는 생명과 생령을 구분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생명이죠. 그런데 유독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령이라고 부릅니다. 짐승도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똑같은 생명인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생령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생명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보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짐승은 생명인데 사람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가? 그게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람은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살게 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살게 하고, 사람을 정직으로 살게 하고, 사람을 도구로 살게 하는 그 힘이, 그 원천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주님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봤어요.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봤어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주님의 승천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신 하나님을 이제 곧 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부활의 신앙도 분명합니다. 승천의 신앙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의 믿음은 뭐냐? 뭘 믿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승천을 믿는다. 이게 성도들의 세 가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믿어도 그분은 계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없는 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 권세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들어서 배워서 가진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수업을 받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 눈으로 뚜렷하게 생생하게 자기 앞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보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하늘로 오르실 주님을 볼 거란 말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부족한 거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죠.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믿음이 있으니 부활한 사람들이죠. 중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도, 사랑의 삶도, 정직한 삶도, 섬김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즉 진리로 충만하라, 곧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득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자훈련 잘 받아서 성경에 대한 훈련이 잘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때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내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